네, 오늘 요한복음 12번째 말씀,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지위, 그의 열심, 그의 경건함, 그리고 그의 탁월한 도덕적 성품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 곧 자신의 경건과 열심에 갇혀 있었기에 그 세계의 한계와 또 그 세계 너머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간극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지난 본문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즉 육으로만 태어난 자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그 간극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으면,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면,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챙길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 모습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애가 탑니다. 꼭 저희 아이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의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나는 출생, 위로부터 나는 출생,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선생으로서 이 내용을 알고 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에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지금까지 전혀 들어본 적 없었던 내용을 처음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출생에 대해서 지난주 에스겔서 36장에서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구약 안에서도 새로운 출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은 색깔이 다른 문자로 되어 있는 우리와 너희의 대조입니다. 먼저 너희라고 하면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지난 2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유대인 무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선 우리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포함한 어떤 공동체 무리를 뜻할 것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과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제자 무리를 말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삼위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뒤에 나오는 너희에 대응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어떤 해석도 썩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문맥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들여다보면 구약부터 이어져 온 계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하는 우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서문에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잘 녹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11절 말씀은 그 서문에 있는 1장 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속되어 온 사역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에녹, 또 노아,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일을 말하였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라는 증언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당시의 바울과 그와 동역했던 이 동역자들을 칭하는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 역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월 9일은 부활주일이자 저희 교회 창립 1주년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이 부활주일에 창립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부활절에는 성가대, 찬양대만 특별히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시간, 모든 회중이 이 찬양에 동참해서 그 부활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공목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 목도하지는 않았지만 빛이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었고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예배 이후에 10분 정도 연습할 텐데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란 구약의 선지자와 세례요한까지 포함한 증인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말합니다. 왜 그런가? 다음 구절 12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11절 말씀에 우리와 너희가 대조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에서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대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벗어나서 그저 땅의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일, 이 세속적인 일, 그리고 하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어떤 신비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일을 말한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했다라고 합니다. 즉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이란 그저 세상에 속된 일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한 우리 증언 공동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끊임없이 증언했던 그 내용이 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여러 일들을 도구와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던, 전했던 바로 그 일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께서 당신께서 완성하실 백성들의 구원사에 관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예수께서도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땅의 일을 통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3장에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씀이 구약에 전혀 없던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했지만 니고데모를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실 일. 다음 구절인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만이 아실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서로 대조되는, 반대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가 아니라 모두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데, 다만 그것을 알리는 방식이 땅의 것을 빌어 말했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말했는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의 일의 실상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일의 실체가 드러나면 땅의 일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니고데모를 비롯해 유대인들,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백성들은 계속 불신앙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 공동체인 우리가 말했던 이 땅의 일과 예수께서 일으키실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14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땅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인자가 들리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모세 때의 사건을 다룹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불평대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이 광야에서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제 그 방황의 때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불순종은 다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길을 나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에돔 족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조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을 테니,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당신들의 물도 마시지 않을 테니 그저 큰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땅에 발을 딛게 되면 칼을 들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적으로 나간데 이 정도로 적대적으로 나오면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에돔 왕의 말을 듣고 우회하게 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속상했습니다. 지금껏 광야에서 고생한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서러웠는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에 가까워왔는데 이 에돔 땅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지나가기만 하면 금세 도착할 텐데 다 와서 또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결국 다시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실안으로 하매.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길이 막혀서 다시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속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나타나셔서 저 에돔 족속만 물리쳐 주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신다. 우리에게는 음료와 양식이 없다. 심지어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하늘에 내리는 만나로 이들의 생명을 책임졌던 그 만나를 향해서 이것이 하찮다라고 경멸한 것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신실하게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길이 막혀 답답하고 마음 상한 분 계십니까? 지금껏 고생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제 조금만 길을 열어주시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마지막에 그것을 열어주지 않지라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껏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꼭 1년 전에 저희가 이 장소를 계약하고 한창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사실 이 공간에 오기까지 참 여러 실패, 여러 계약이 결렬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끝자락이라고 생각돼서 가능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으려고 저 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했고요. 주님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다른 분리개척 교회들은 잘만 계약하고 인테리어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저희는 아직 어딘지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바로 여기다, 바로 이 공간이 우리 교회에 딱 적합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도와주시지 않고 계속 길을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수십 번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신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곳곳을 운전하며 다닐 때마다 만나게 되는 우리와의 계약을 거절했던 그 건물들을 볼 때마다 야, 저기로 안 간 것이 정말로 다행이고 감사하다,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막힌 길 앞에서 돌아가야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으로 놀라운 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뱀에 물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 가운데 왜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죄의 특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뱀이 사람을 물면 물린 자국은 극히 일부요 작습니다. 그런데 그 물린 곳을 통해서 뱀의 독이 들어가고 결국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마비되어 죽게 됩니다. 불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매우 작게 사소하게 시작합니다. 그냥 원망 한마디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온 심령에 퍼져 불신앙으로 가득 찹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우회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찍 일어나서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한두 명 유력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불평과 불만을 더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게 보여도 죄는 한번 시작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끝을 보게 만듭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세에게 대신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불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백성들 중 모세의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은, 그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쳐다보지 않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삶을 보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뱀에 독이 올랐다면 해독제를 주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줘야지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모세 말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자들은 자기의 처소에서 죽었습니다. 뱀의 독이 해독되는 것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본 자들은 살아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 모세 시대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일이 바로 땅의 일이었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로 장차 일어날 하늘의 일을 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던 이 땅의 일이 가리켰던 실체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의 일이란 계시의 주체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입니다. 인자,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장대 위에 달아놓은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독이 퍼져나갈 때에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인류에게 닥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죄의 결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신령한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되리니 라는 들리다라는 동사는 휩소로,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과 함께 높이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즉 인자가 들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의미하지만 그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광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증인 공동체, 구약의 많은 선지자로부터 해서 증언해왔던 땅의 일이 가리키는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하늘의 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거듭남, 중생의 문맥에서 끝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거듭남, 성령으로 나는 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처한 영적 현실, 밤이라고 하는 영적 절망의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소망의 근거가 우리 바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바깥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가 들리는 사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육으로 나는 것도 자신이 의도하고 원해서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머니가 해산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 끝까지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그저 성령님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소리로 그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자들도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들리신 인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뱀을 장대에 달아 누구든지 이를 보면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것처럼 모두 뱀의 치명적인 독에서 치유받아 살아난 것처럼, 그러나 반면 뱀에 물려 퍼지는 독을 해독하는 일과 노뱀을 보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가 내 안에 역사하여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죄가 일으키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우리 편에서 아무런 반응도 감각도 없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말씀처럼 새 생명의 시작과 누림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으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게서는 도저히 답이 없지만, 내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거기서 놀라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믿음은 여러분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철저히 다 읽어야, 공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며 이 땅 위에 홀로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고통과 괴로움, 고독과 두려움, 불안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은 죄와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복잡해지진 않았습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
봉사와 섬김, 교양 있는 말투와 너그러운 마음, 심지어 경건 생활까지 그 모든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가능성,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내는 그 무언가가 나를 의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에서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니고데모처럼 절망의 밤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단순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기대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시작된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두려운 일에서 자유케 하며 그 죄 용서의 감격이 우리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소망이 되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